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용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용량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뜻하는 말로 용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나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량은 모든 물체 및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릇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고 조금밖에 못 담는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USB 등등 이것도 용량이 있어서 용량이 큰 제품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방도 용량이 큰 가방은 많은 물건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큰 그릇이다. 저 사람은 그릇이 정말 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쫓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마음의 용량이 넉넉한 사람은 그 어떤 까다로운 사람도 다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힘든 일도 넉넉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다는 모든 것을 품듯이 우리도 모든 걸 품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런데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요. 그렇듯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많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고 품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 그러나 마음의 용량이 커봐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동시에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의 일에 매이게 됩니다. 이제 충분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일로 고통을 받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마음의 용량대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 각자들의 이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결국 마음의 용량이 커야 믿음의 용량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용량을 키워서 큰 축복을 받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아의 틀, 상처의 틀, 이 죄의 틀을 다 깨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정으로 마음의 용량을 팍 키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릇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죽어도 소화를 못합니다. 그릇대로 담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담겨졌을 때 아름답습니다. 작은 그릇에 자꾸만 부정적 감정이 차고 넘치게 되면 인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오늘 다 비워야 돼요. 사람의 속에 사는 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히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으로 다 비우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로이드 존스 박사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내 의지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며 사느냐 악을 행하며 사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를 잡고 내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쉽게 용량 초과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용량이 초과되어 과부하 상태가 되면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컴퓨터가 용량이 초과되어 과부하에 걸리면 그대로 멈춰라.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자동차의 경우도 용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으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용량이 작아서 용량 초과에 빠진 사람은 영혼 중의 모든 기능에 이상이 생겨 우리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육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아주 육도 민첩성을 잃고 더디게 반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멘탈 붕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멘붕에 빠진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용기와 소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합니다. 멘붕에 빠진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멘붕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모든 일을 포기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실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질환 또한 용량이 초과된 상태에서 멘탈이 붕괴되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모두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닫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심한 마음, 얄팍한 마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의 용량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의 용량이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까지도 능히 이길 만큼 마음이 큰 용량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의 용량은 사람이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뜨리시고 새 그릇으로 빚어주실 수 있으며 마음의 용량을 크게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용량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대가가 아닌 바로 영적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용량이 그만큼 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소유에 집착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인기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지만 행복의 비결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불시험을 당해도 불평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연단해서 정금처럼 만들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연단하고 더 많이 연단하고 그가 큰 마음의 용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가짐을 찢기면 찢길수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 거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무 어려움이 없는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살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연단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허락된 모든 어려움을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연단의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문제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의 용량을 크게 키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의 용량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용량을 넓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보호의 기둥을 세웁니다. 무슨 기둥?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이들도 부모가 곁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유롭고 담대합니다. 놀다가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재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풀어주고 알으니까, 아빠가 해주고 알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는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의 그 추악함보다 더 추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구원의 바늘에서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은사의 기둥을 세웁니다. 무슨 기둥?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만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하고 충성은요 절대의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본문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쏟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쏟게 하신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용량을 최대치로 키울 수 있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칭의의 기둥을 세웁니다. 무슨 기둥? 오늘 보면 33절로 34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칭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칭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어떤 참소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조상이 지은 죄까지, 원죄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의 기둥, 은사의 기둥, 칭의의 기둥으로 마음의 용량을 키우시고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을 소유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환난은 사람을 위축시키는 근심과 재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평소에는 열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환난만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이 닥치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주랭랑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받을지 모르는 환난 앞에서 비겁해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환난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용기를 키운 사람은 모든 환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죠.
예,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곤고란 우리 인생 중에 질병 또는 정신적인 번민, 갈등,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을 뜻합니다. 예, 사람들은 곤고한 밤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해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곤고한 밤을 만나면 사람의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거절하고 고립되어 힘들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목숨이 한스러울 정도의 괴로움이 그의 생에 움켜쥐고 뒤흔들 때 큰 공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은 이런 곤고도 이겨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자신이 이 곤고한 밤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 마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핍박의 때에 쉽게 배교하지만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량이 컸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받는 일에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마음의 용량이 크면요,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영광과 축복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근은 생명과 관련된 어려움인데요, 가뭄이 지속되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물질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만몬신으로 섬기며 돈으로 인해 울고 웃지만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은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란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즉 자존심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존심이죠. 그래서 다른 힘든 것은 다 참아도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저는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지만 자존심 건드렸다, 그 사람은 작은 발버섯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근데 지금은 자존심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나니까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환경이 내게 덮쳐오고 어떤 사람이 내게 모함을 해도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마음의 용량이 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공격을 받아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라. 위험이란 공포나 협박, 칼이란 순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다 넉넉하게 이긴대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어요. 바울은 결국 자신의 마음의 용량은 죽음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 생각, 내 이론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용량을 키웁시다.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었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어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얼마나 죽는 연습.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게 마음의 욕망을 치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에 능히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우주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용량이 작으면 매사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마음의 용량이 크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보호의 기둥, 은사의 기둥, 칭의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죽음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용량을 키워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